지난주에 저희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인간의 업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업적으로라도 우리의 죄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칠하는 이 색칠, 그죠? 색의 3요소와 빛의 3요소가 있죠. 근데 색의 3요소는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집니다. 결국은 검정색이 되죠. 빛의 3요소는 혼합하면 흰색이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덧칠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죄로 인하여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분명 우리 부모님들께서 좋고 선한 것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이들한테 뭐 욕을 한다거나 잘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막 아이들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려고 하죠. 근데 너무나 기적적으로 아이들은 좋은 말은 싹 잊어버리고 나쁜 말들, 그냥 우연히 스쳤던 그러한 말들은 아이들은 너무나 각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은 말들보다는 나쁜 말에 우리의 신경이 더 많이 쓰인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셋의 계보를 우리에게 창세기는 소개하면서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인간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희망을 보여주는 듯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5장 후반에 들어서 라멕이라고 하는, 셋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노아였습니다. 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이 노아. 근데 왜 이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창세기 5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저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아마 읽으신 분들은 항상 의아해할 수 있는 본문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사람의 딸들은 뭘까? 아들이 최고인가? 딸들은 죄인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운데서 학자들마다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소개하는 것보다 이 의견이 이야기하는, 의견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하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결혼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결혼이라는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창세기에서는 문제를 삼았을까요? 오늘 화면에 나오는 저 단어를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라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런 건 톱이라고 하는 단어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에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절,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열매를 따먹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봤던 아름다움을 보고 선악과 나무를 본즉 라하,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톱, 그리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내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패턴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냥 단순히 사랑해서 결혼하는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지적하는 바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하는 나의 감정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여자를 선택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번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도 내가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 구해주고 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에 선택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알아서 죄가 왔다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럼 가야지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도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유혹과 고난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에덴의 상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 죄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두셀라, 5장에 나왔던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의 나이로 그의 나이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이름의 뜻은 집을 지키는 자,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오래 삶을 무두셀라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한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 집에 적들이 침입할 것이고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무두셀라가 죽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 또한 이루어진다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무두셀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바로 이 6장에서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 때문에 올까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그것으로부터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오히려 세상에 타락해서 왔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가 타락했을 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 이상한 걸 보면서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럴까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어서 너를 나의 피값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뭐 했냐는 거예요. 너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했느냐? 너는 그 소금으로 짠맛을 내었느냐? 그래서 부패한 세상에 네가 너로 인하여 부패한 세상이 막아지고 너로 인하여 맛깔나는 세상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받았던, 성령으로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니 교회답게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심판의 문제를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옥 간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였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았을 때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교회로만 발걸음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심판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은 그 기한을 12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만든 그 기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여전히 그 시간들을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인간이 자신들의 심판의 때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용사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네피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아마 번호가 붙어 있다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아니면 밑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장부라고, 대장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덩치가 큰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체격적인 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업적과 힘을 키워나가며 거대한 거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네피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떨어진 자들, 원래 네피림이 어디서 나왔냐면 타락한 자들, 떨어진 자들에서 나왔거든요. 이들이 비록 용사였고 이 당시에 명성 있는 자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타락한 인간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는 것이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서 명성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았고 그리고 엄청난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음악을 만들었고요, 광물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업적들로 그들은 엄청나게 높고 강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훌륭했고 강해 보였지만,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마음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홍수 이전에, 예수님께서 홍수 이전의 삶을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겉보기에는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졌고, 그리고 이제는 무슨, 요즘에 제가 카톡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카톡의 그림을 이렇게 AI가 그린 그림으로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그걸 지브라라고 하던가 그러죠. 챗GPT에 올리면 자기 얼굴을 굉장히 아름답게, 더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의 기술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거 좀 해줘 하면 1부터 3까지 쫙 나옵니다. 뭐 좀 요약해줘 하면 쫙 나와요. 정말 편하고 정말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하고 편리하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행복과 마찬가지일까요? 편하고 편리한 것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주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이렇게 좋아지는 것들, 망할 것 같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말하잖아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사도 창세기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것이 참 중요하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제가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성경이든 신약의 성경이든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6장 5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한 번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딴 거 하다가 갑자기 딱 봤는데 여기 막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이들을 계속해서 지켜본 결과 이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명철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들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원하고 있지만 문 앞에 엎드려서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로봇이나 다름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유적인 속성, 사랑과 지혜와 분별하는 것들과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들의 죄악들을 오히려 세상에 더욱더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원래 개역 한글에는 이게 후회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개역 개정에서는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저는 적절하게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며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러한 것도 이걸 예측하지 못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근심하시고 오히려 자기가 만드신 것을 쓸어버리셨을까? 이러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두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섭리는 작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여원이 여준이를 밥을 먹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애들이 밥을 잘 안 먹거든요. 그럼 작정하면 어떤 방법을 쓸까요? 때로는 아이가 좋아하는 뭐 치킨을 사주기도 하고, 이 아이가 아니면 나물 반찬을 안 먹으면 밥에다가 몰래 섞어가지고 주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혼을 내기도 하죠. 꾸짖기도 하죠. 너희가 안 먹으면 다른 거 안 사줄 거야? 협박하기도 합니다. 위협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때로는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했다가 또 혼도 냈다가 너무 변덕스러운 것 같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밥을 먹이기 위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너무나 기분 좋게 너무나 기쁘고 매우 기뻐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되었죠?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질된 모습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지었어요. 근데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꾀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원래 기쁨이 될 우리가 이제는 근심과 한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심판이라고 하는 섭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이라는 섭리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섭리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마치 어머니한테 혼나고 아버지한테 혼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뭐가 되죠? 우리 엄마 아빠 나 미워한다, 나 싫어한다, 나는 그래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가 봐. 그는 그렇게 오해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혼냈다고 안다면 오히려 이 아이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할까요? 부모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회개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 앞에 우리가 할 일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가 아닌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후회만 할 뿐 회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절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죠? 모세를 통해서 얘네들 안 되겠다,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셨어요. 이들을 한 명도 남겨두지 않기로 하나님은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중보했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세 앞에서 같이 회개하셨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굳히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그분의 작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하셨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변덕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분의 섭리는 얼마든지 작정을 통한 이루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보면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또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이런 관계들 보면 사실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서로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를 하지도 못해서 관계가 깨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나중에 지나서 후회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구원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건 뭘까요? 내가 가는 방향에서 틀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트는 이 과정이 뭘까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던 걸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받아들이시는데, 우리의 자존심과 그리고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후회만 만들 뿐, 머뭇거리기만 할 뿐, 결국에는 자기 길로 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백성들이 그랬어요. 후회도 하지도 않았고 회개도 없는 인생,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만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린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가 결코 우리의 죄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자연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과 이런 싸움을 할 때 아이들이 그걸 방에서 듣잖아요. 안 듣고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듣게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리는가? 그러면 나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더 잘해야지. 그런데 이것이 이 아이의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싸웠는데 이 아이들에게까지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그 마음이
숨겨져 있다가 결국은 폭발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그냥 꽃을 피우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피조물들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한 인간의 죄가 결국 나의 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심판으로 전 지구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시작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노아였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눈에 들은 이유는 뭘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비와 보이지도 않는 이러한 비의 심판을 그는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귀담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즐거움에 빠져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도 없었기 때문에 비가 오겠어? 그들은 얘기했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뭐라고 나오죠?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뭘 전파했을까요? 홍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빨리 이 배에 탈 수 있도록. 그는 방주를 지어도 자기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방주를 지은 이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전했을까요? 노아는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이 진노,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진노 속에 비친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슬픈 눈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이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자녀를 혼낼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 자녀들은 혼나면 자기가 맞은 것만 아파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혼내는 부모의 마음에는 피눈물이 나는 거죠. 자녀들이 그 부모의 피눈물을 읽을 수 있다면 자녀들은 부모 말을 잘 듣겠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피눈물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이거는요, 내가 은혜 받아서 잘 살았다, 이게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분의 피눈물은 무엇이었을까?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아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로 심판한다고 하시겠죠. 근데 이 불의 심판을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 겁니다. 세상이 어떨 때 불로 심판을 믿겠습니까? 근데 그 심판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제발 그거를 얘기하라고. 그 이야기의 메시지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는 여전히 엎드리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더러운 물이 우리를 오염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죠?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인쳐 있고 둘러싸여 있다면 아무리 더러운 물이 우리를 끼얹어도 그 물이 우리를 습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땅을 거룩하게 할 책임과 특권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구원의 방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들의 구원의 방주로 우리가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더라도 복음을 듣게 함으로써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하고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